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4 절기 중에서 가장 더운 대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가장 더운 시기를 삼복 더위라 불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조차 무겁다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삼복은 말 그대로 3번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맹렬한 더위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 더위들을 잘 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삼복 더위라고 하는 말이 좀 무색해진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와 재난으로 인해 여름의 대부분의 날들이 폭염과 또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견디기 힘든 날씨인데 극한 폭우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고통의 무게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피조 세계를 대하는 세계관은 변해야 하고 또 소비 중심적인 생활 방식은 바꾸어야 하며 또 조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내용을 마음대로 예언했던 자들이었는데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또 살리지 못할 영혼을 살렸습니다. 거짓된 것과 허탄한 묵시를 말함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었고 백성들은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뿐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이 구절만으로는 아무 문제 될 것 없이 장로들의 행위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성서는 파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맥 전체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정신과 영혼도 이미 죄악에 물들 대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로들이 도대체 왜 에스겔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이 점이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만든 것인데요. 장로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습니다. 에스겔을 앞서 마음대로 예언하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나 하는 거짓 예언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 깊은 곳까지 찌르는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란 사태가 종식되면서 관련된 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이 일을 위해 3개의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며칠 전 한 특검의 수사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개신교 목회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또 관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려주어야 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권력에 편승하고 또 침묵하며 동조하는 모습이
오늘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죄의 책임도 백성들보다는 지도자들에게 더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보다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고 싶습니다. 가르치고 도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가르침과 도전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찔리고 베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과 같은 자들,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겠다 경고하십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언제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헌신짝 버리듯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아침 기도의 시간에 읽고 묵상하는 사사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우상을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위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도 섬깁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소출을 거두면서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땅을 일궈 얻은 수확물로 생존해야 했습니다. 땅을 일구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때 비가 내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은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모든 수고와 노력은 수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자신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 자신들을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알도 섬깁니다. 가나안 신들 중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하는 일이 형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외에 여러 신을 같이 섬기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 우상은 그렇게 하나 둘씩 생겨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 둘씩 우상을 두다 보니 어느샌가 그들 영혼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심은 우리 자신을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과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도 그들이 이제는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의 종 노릇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오시겠다, 다시 사로잡으시겠다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는데요.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는 무엇인가와 어떤 일에서 여러분들 떠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시간과 재정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가증한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채웠던 것들을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하게 채웠던 것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21절의 심판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21절도 함께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일까요? 다른 심판의 방법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10가지의 재앙이 생각나십니까? 그것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4가지 심판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들의 탐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봄 햇살 지만 심판은 겨울 폭풍과 같이 휘몰아칩니다.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들 모두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소돔을 끝까지 구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노력에도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심판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만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심판을 피해 남은 자가 끌려 나온다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증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심판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이, 그들을 벌하는 것이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동과 소행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23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유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됐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을 개인적으로 깊이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한 책을 읽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 시대의 참 어른인 김장하 선생의 취재기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라져서는 안 될 아름답고 또 진실한 것들을 지켜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게 베풀면서도 현수막을 걸고 사진을 찍으며 생색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김장하 선생은 줬으면 그만이지라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정신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마음에 나이가 들어 저녁 노을과 같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삶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다면 또한 그것만큼 진실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모두가 아름답고 진실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